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한 결말을 믿고 또 그곳에 희망과 소망을 둘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4장 말씀, 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들이더라. 베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스보셋에게는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했는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아브넬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스보셋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의 지혜와 수단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의지하던 게 없어지면 여기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손에 맥이 풀리며 그냥 주저앉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의 기초는 너무 허약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홍수가 나면 그냥 쓸려가고 막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넬의 죽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에게 남은 희망이 있다면 자신의 곁에 아직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친척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군대 장관들이었습니다.
그중 두 명의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은 모두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스보셋이 믿었던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던 틈을 노려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한 자신들의 충성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머리가 다윗의 원수 사울의 아들 것이며 자신들의 행위가 다윗에게 나라를 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른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신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윗에게 그냥 항복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다윗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들의 왕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을 때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참 이렇게 슬프게 다가옵니다. 그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한 부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같은 사람이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자기를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대 비극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의 사망률은 언제나 100%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 떠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날 때 내 곁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면 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돈 많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내가 죽을 때 내 곁에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파야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와 함께 해줄 또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어 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장례식을 할 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에 대해서 회고하고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다 하면서 여러 가지 미담들을 나눕니다. 반면에 너무나 쓸쓸한 장례식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지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례식은 일종의 성적표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떨까?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살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온 레갑과 바나를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아주 훌륭한 점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도왔던 사람까지도 처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이번에는 자신을 찾아온 레갑과 또 바하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배신했고 그를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큰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 쪽이 좀 괜찮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지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다윗은 이스보셋과 힘겨운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악인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무리 그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들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선한 반전의 결말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악한 사람들의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는 그런 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선한 결말을 늘 기대하고 또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그것들을 선용하여 우리에게 선으로 갚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